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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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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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의 기쁨이 온 열방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시간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나는 이 한 주 동안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며 그리고 한 해가 이제 두 번의 주일만 남은 마무리의 때를 맞아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믿음으로 시작했던 올해 연말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다 다시 찾아오는 어려움에 더 큰 피로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역사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힘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센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케노시스와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예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방송팀과 예배팀,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새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케어팀, 그리고 말씀과 마음으로 목정원들을 품는 목장 리더들이 각자 맡은 소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회의 삶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일상과 가족과 일터와 모든 삶의 지평 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총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임원으로 함께 섬겨온 모두가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여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끔은 가시밭길 상황이 닥치더라도 은혜로 이겨내고 그보다 더 많이 있을 감사와 기쁨의 시간 가운데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께 기도드리고 또 주께 응답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이 예배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의 김지연.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네. 네. 지연이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 정말 잘 지냈죠? 네. 오늘 아주 청회 잘 지냈습니다. 끝나면 우리가 임원으로서의 저희 역할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지연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정말 끝나서 정말 시원하고요.
왜요? 시원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아쉬운 마음에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뭔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도 같이 있네요. 네, 1년 동안 청년부 섬기면서 정말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많이 있었지만 네.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야겠죠? 네네. 부족한 사람들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할 일은 해야겠죠? 광고 광고 진행해 주시죠. 네, 힘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후. 처음 오신 분들은 뒤쪽에 세가족 팻말에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 번째 촛불이 켜졌죠. 그래서 이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청년부 총회가 오늘 청년부 예배 끝난 직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다음 주 예배가 끝나면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요.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잠깐 그 자리 남아서 총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은혜롭게 진행되어 왔던 수요일에 온라인 신앙 묵상 모임인 만나 모임이 잠시 연말 재정비를 위해서 쉬어갑니다. 내년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추후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광고가 있죠? 네, 특별히 우리 군대에 가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다들 잘 가. 홍요셉 형제 앞으로 나올 때 잠깐 박수로 우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무를 쓰고 왔는데요. 네. 잘 가라. 네,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우리 홍요셉 형제가 지금까지 연신교회 청년부에서 진짜 많이 헌신하고 또 우리와 깊은 관계였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어디로 가게 됐고 또 언제 가게 되고 또 지금 어떤 마음인지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아니 뭐 갈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잘 못해가지고 저는 내일 2시에 이제 부사단 신교육대대 이중대로 가게 됐습니다. 부사단 신교육대대 이중대. 네,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사실 좀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은 앞섰었는데 이제 막상 갈 때 되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낼 걸 이런 후회되는 마음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연락하시고요. 그 저희는 이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군대 가는 요셉 형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해주시고, 뭐가 들어있을지는 집에 가서 한번 뜯어보시고요.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셉 형제를 위해서 축복기도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요셉 형제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요셉 형제 주님께서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생활들을 할 터인데 하나님 그때에도 좋은 사람들 또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요셉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요셉 형제랑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나 아자. 네, 항상 군대 가는 지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또 군대를 가게 되면 우리 홍요셉 형제 아마 그 군대 가서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날 때 내무반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기분은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야 되는데 내무반이라는 그 생각에 제 마음이 지금도 서리고 아픕니다.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여러분 가야 제대하잖아요, 그죠? 네, 저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요셉 형제 또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그런 꿈들 꾸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커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이런 꿈들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꾸었던 그 꿈 어떻게 잘 이루고 계십니까? 예, 많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 꿈 잘 이루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죠? 어린 나이에 3가지 꿈이나 있었다니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가수였습니다. 제가 왜 가수를 하고 싶었냐면 그 가수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 잘 부르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일도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이제 가수의 꿈을 금방 포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하죠. 여전히 그것은 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2번째 꿈은 무엇이었냐면 파일럿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파일럿이 되고 싶은 데는 또 3가지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선은 파일럿이 수입이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해서 승무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석삼조 아닙니까?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승무원 만나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 3번째 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도 입시학원 강사를 하면서 스스로 내 적성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도 하였었습니다. 저는요, 근데 지금 가수도 아니고요, 파일럿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꿔본 적이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이 꿈을 꾸지만 그 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인 여러분들에게서는 여전히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부르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경 인물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여부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뭐를 보게 됩니까?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부르나? 오히려 사람의 부름에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왜 우리는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장차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네가 5년 후에는 뭐가 되고 10년 후에는 뭐가 되고 너의 진로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비전을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알고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런 세상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이라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관계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르심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부르심과 응답의 스토리입니다. 역사자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부르시고 그 끝없는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스토리이고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이 아담에서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나도 선악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 그리고 선악을 알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감이 없었는데 벌거벗은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이때 죄악이 아브라함에게 죄송합니다. 죄악이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그 수치스러움과 그의 부끄러움들을 통해서 그가 숨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저쪽에 숨어 있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나 이게 정말 너를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담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부르셨습니까?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벌을 위해서, 아담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그 죄 가운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담의 그 죄를 멸하고자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실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무나도 바빠서 부르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TV를 보는데 누가 부르면 짜증이 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 어떠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부르는 게 소중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부르기도 하고 배우자가 부르기도 하고 자녀가 부르기도 해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귀담아 듣지 않죠? 귀찮으니까요. 내가 지금 TV에 보는 것이 더 즐겁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 게임할 때, 형제들 게임할 때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롤에 빠져 있고 막 그죠, 배그에 빠져 있고 이런 거 막 빠져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어때요? 전화 잘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대부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받으면 게임을 못 하니까. 내가 지금 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겠죠. 그리고 결국 그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말할 때도 막 다 귀찮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다라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우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에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즐거운 것을 왠지 주님께서 막으실 것 같고 억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신하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죄악에 오는 달콤한 가운데, 그 쾌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그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괜히 이 지금 내 빠져 있는 이 쾌락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데 완전한 제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제발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생각하며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싸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몰랐을 때는 잘 몰라서 다투기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면 어둠의 일들이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궁창 같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궁창 같은 곳에 빠져 있는데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것을 모르면, 어디 와 있는지 모르면 다시 어둠을 그리워하고 어둠의 생활,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어둠의 친구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기이한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비난과 사랑의 비평등에 하루 종일 묶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가지려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에 얻으려는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려 한들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여전히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대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보다 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길이 틀렸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이 계속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머뭅니다.
그 수준에 머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의 눈이 환하게 뜨여지게 되면요, 나를 여기로 불러내신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깨달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그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셨고 장래를 유업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그때 응답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의 유업을 주시기도 나중에 후손과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살아가서 그의 목적을 이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그가 꿈을 꾸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아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뭐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 꿈을 나중에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17살 때 그 청년의 때 그 꾸었던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알았던 거죠. 그 꿈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그의 삶, 그게 응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요? 그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 요셉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야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몰라요. 지금 인생에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르시는 것에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에는 부차적인 거예요. 뭡니까? 관계,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을 다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결국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죄악으로,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기이한 빛으로 나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부르심입니다.
청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많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뜻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거나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이런 결단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전을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컬링,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하나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맞추는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그곳에 빠져 있어서 어둠에 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 삶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와 멀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
이루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일로 나의 아버지와 만족과 쾌락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버지와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들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유익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 돌이켜 주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아버지 만족한 나의 만족까지 있다면 쾌락에 빠져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서 보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는 아버지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아버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그때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소망을 두며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 귀한 청년들 여기 모인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때 응답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응답함으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찾고자 하는 갈급함들이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갈급한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부르심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이 다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향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하나님 그 잡아 주셔서 주님 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신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신을 잡아 주셔서 사랑 그 신 사랑 붙잡아 주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시며 죄악 가운데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부르심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그때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아직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조급해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나를 높이 세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신실한 약속들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그 전에 먼저 축복해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 때 소개해드렸던 우리 홍요셉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번에는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알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누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다같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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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도 전에 축도 후에 바로 이게 총회가 있으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총회에 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힘센 청년 예배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금방 끝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청년위원회 정기 총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연신교회 청년
25일 날 이루어졌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재미있게 저희는 좀 재미있게 놀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6일 날 지원 모임 끝나고 사회팀 간담회도 바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11월 달 11월 6일부터 12일 날 하반기 주련회는 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양기사가 있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아기스 박자가 있었어요. 1월부터 1월 3일 날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구 양육이 이것도 영민 회장님의 주도하에 7월 달부터 시작했었고요. 디아스포라 목장 편성은 오민지 부회장님과 성주 사회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등 3학년 선물을 12월 7일 날 해서 선물을 증정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제 단열별로 해놨는데요. 색깔별로 보면은 온라인 사역이 파란색이고 정면 고등목 사역이 살색이고 약간 진한 빨간색이 다른 양육 사역이거든요. 한번 10초 동안 볼게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온라인 사연에서 이제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했었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부사님이 만들어진 스타트로 작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넘어갈게요. 네. 흰색의 친한 친구, 이성교재 카드에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토요일도 보이고 수련하는 기독교 목사님 주도하에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팀 간담회를 했었었죠. 그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고등부 3학년 선물 주면서 올라오라고 술을 꼭잘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부분이요. 그랬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마스크 끼고 폴란드 하셨었거든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 축구 동아리가 제일 활성화가 됐었고, 그 다음 이제 아사비 두 번째로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래 모임 가오이랑 그리고 저 미디온이라고 저를 없애줬어요. 하여튼 그렇게 또래 모임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청년부 가요수련회 했었죠. 저희 목사님이랑 김선입니다. 네. 좋았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상 이제 회계 분이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청년부 회계 김유미입니다. 네, 저희 다음 장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저희 1년 동안 사용했던 청년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역보고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동계 수련회와 추계 수련회가 각각 3월과 11월에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올해 예산으로 사용이 있었고요. 근데 1월과 3월에 했었던 동계 수련회 같은 경우는 중도에 취소되는 바람에 회비를 환불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지출의 환불 내용이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목장 모임이 조금 어렵다고 대면으로 목장 모임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목장 모임 지원금을 신설했는데요. 네, 그래서 각 목장당 한 달에 10,000원씩 항상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풀릴 걸로 예측이 되었어서 25,000원으로 한 달에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저기 음향 장비 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음향 장비에 큰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수리를 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여기 보고드리고요. 또 자판기를 저희가 수입 사업을 하고 있어요. 1층에 있는 자판기에 저희가 음료들을 구입하는데 19만 7천 원이 발생했는데 수입으로 올해 33만 2,370원의 수입을 발생했고요. 여기에서 370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판기 나올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370원 집에 불러다니는 동전을 산정해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발생했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남은 12월과 내년 1월까지 집행할 수 있을 예산으로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장지훈 총무님께서
네, 2021년 이렇게 성령부를 이끌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2021년 사역이나 어떤 회계 장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지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없을 거라고 네.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2022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 후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박수로! 네, 앞으로 2022년 임원 후보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앞으로 많이 받으시고요.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PPT로 사진이랑 간단한 소개글이 올라옵니다. 참고해 주세요. 먼저 현장 후보 김성주 자매님께 넘겨주세요. 네, 인사. 네,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런데 저도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 네, 부회장 후보 정영진 선배님. 그리고 총무 후보 장기수 자매인데요. 지수 자매는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잠깐 어디 다녀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쁘네요 사진이. 그리고요. 회계 후보 정민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기 후보 사진을 저거를 이동현 선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2022년에는 5분이 새로운 임원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투표 용지를 볼펜과 함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잠깐 이제 투표만 하시면 여러분 금방 끝나니까요. 어디 밖에 나가 계신 분들 있나요? 잠깐 들어오셔서 소중한 분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시청으로 선보여준 장기영 선배, 그리고 해외로 선보여준 김윤희 양의, 네, 그리고 석기로 선보여준 이동현 현대, 마지막으로 구성으로 선보여준 김지영.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우선 20년 이번들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또 그걸 열정으로 열심히 해갖고 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센 청년부가 2022년에 그걸 더 든든히 세워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수고했다고 여러분 건강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족한 문제가 와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 해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들 수긍을 해서 저희가 한 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했고요. 제가 또 2020년 여러분들도 선출하는 그 임원들 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 표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